자, 예수님 생일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생일이 언제죠? 정말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지금 청년은 지금 머리를 굴립니다. 12월인가 혹은 4일인가 4월인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뿐이지 12월 25일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젠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Nobody knows.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일로 우리가 지키죠? 그 교회 개혁가들이 다른 것은 다 개혁했습니다. 정말로 속 시원하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했는데 이것만큼은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이 12월 25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교회력에 따른 바로 절기인데 그것을 교회 개혁자들이 그것만큼은 개혁하지 못하고 개신교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개신교의 교인들조차도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그렇게 알고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역사적으로도 그날이 확실하다면 그날은 아마 우상 숭배의 날일 거예요. 신성시할 겁니다. 그런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무익이 있는가? 반면에 뒤집으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답답해요. 지금 막막해요. 갑갑해요. 2018년도가 지나가는데 기도 제목은 잔뜩 쌓이는데 응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좀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또 속으로 마음으로 외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외침은 바로 어거스틴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중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이 어거스틴의 삶은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실질적인 것들이 참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해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서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게 될 우리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일평생에 붙잡고 살아나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하지만은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2018년도 이 12월 달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많지만은 발을 동동거리고 또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이고도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청년들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여 두시는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실질적인 문제, 그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번 성탄 전날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또 그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2018년도 참 많이 어렵지만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힘써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어떤 경험이 있겠는가,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 태어나심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은 눈으로 구절을 찾아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빨리 메시아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우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잔뜩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0명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동방박사, 여러분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3명.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그 선물 가지를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드렸다. 3명. 그런데요,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3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명이에요.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또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영접했습니다. 10명 채 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인간의 왕, 어떤 왕실의 왕자가 태어났다면 10명이 여러분 박수 치면서 여러분 축하하겠습니까? 아니, 온 국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아기 왕자의 탄생을 축하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정작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셨을 때만 푸대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환영받고 또 존경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 입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고시에 합격했다. 누구 아들 미국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다. 프랑카드를 딱 걸어놓습니다. 그 시골 정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처럼 들리신 그 고향 땅에 들어가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카드는 아니지만은, 야, 주님 그렇게 큰 사역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 고향 땅에 밟으셨다.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정하시고 또 남다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에 박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꿰차고 사는 이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우리 모두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수가 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여러분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됐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 빛이 이 땅에 비침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참 빛인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크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부하는 것과 변화를 포기하는 것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인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즉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 기회조차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 가운데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주 흉폭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숙주 삼고 잘 지냈던 이 귀신이 이제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를 명하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귀신 들리면 제정신 아니지요. 돼지도 귀신 들리니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우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귀신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돼지와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어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아무나 치나요? 누구나 치나요? 그렇죠.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돼지 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맞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주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포기한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우리는 귀신과 함께, 우리는 돼지와 함께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얼굴 보면은 또 이렇게 지난 6일 동안 피곤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피곤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밝은 청년들은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찾아왔지만은
여전히 되어진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어두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을 누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갖는다고 여러분의 어둠이 밝아질까요? 또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만난다고 이룬다고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밝아질까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내 안에 지금 먹구름처럼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빛이, 어둠의 그림자가 밝은 빛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할 때에 여러분은 변화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를 기회 삼아서 변화되는 그런 청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피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변하여서 밝은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시는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내 뜻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자기 땅에 왔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 중에 지금 영업직에 있는 청년 있습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한 1년 정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영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업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곳을 찾아가면은 10번 다 문전박대 받을 수 있어요.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갔을 때 100번 문을 두드려도 100번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생의 경험이다라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왕,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가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거부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땅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좀 고약한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원하겠지요. 총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백성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철화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해서 내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장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반을 통솔하겠습니다. 그 완장 차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무능력한 친구도, 아무리 덜떨은 친구도 완장, 반장이라는 완장을 채워주면요 왜 그렇게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투를 쓰거나 완장을 차거나 혹은 어떤 지위에 있으면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건 싫어요. 사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가기 싫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는 넓고 큰 길로 가고 싶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아니라 거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양가 아까 가사에도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가사로 나오고 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열정 있게 또 찬양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못 되는 것도 가지신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삶의 팁을 드리지요. 신앙생활의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맡으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맡으면은 그 일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겨드리면은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취업에 관한 것, 앞날에 관한 것, 비전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손에서는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어는 그 큰 무리들 가운데 문제 중에 문제, 이거는 우스운 겁니다. 야, 저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먹일 수 있어? 부족하다. 정말로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소년이 가지고 있다가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손에 맡겨질 때에, 예수님 손에 맡겨질 때에 오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뒤에 기적이 붙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고 있으면서 그냥 오병이어, 옆에 있는 사람도 보기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something,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내 손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대문자 everything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누구에게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맡깁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맡겨드릴 수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린 이후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쓰다가 지치고 또 연필도 부러지고 상처도 입고 때로는 포기하였지만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그 역사에 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내일의 그 원대한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신 이 성탄절에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예수가족 우리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순간순간의 삶을 여러분 그냥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매일매일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도 찾아오셨습니다. 토요일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매번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즉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뭘까요? 내가 이 땅에서 무의식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요. 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저 지금 사람 만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무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듭니까?
야, 예수님 참 안 됐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좀 번듯한 곳에서, 깔끔한 곳에서, 위생적인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의 물음표가 마침표가 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 그 나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저는 좀 끌어올려서 33년 뒤에 있게 될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에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 보면은 아마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치워버리고 어떡해요? 나무 구유도 치워버리고 무엇을 등장시킬까요? 뭐 산타크로스나 루도프를 등장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때로는 로마 카톨릭처럼 야, 예수님 너무나 비천하게 태어나셨다, 안 됐다. 그래서 온갖 금색, 은색 도금을 합니다. 온갖 보석을 통해서 그 구유를 치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장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12월 달 셋째 주를 지나는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선이 나무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도 세상에 흥청망청 되는데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세상이 오늘 또 진행하는 흥청망청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오늘도 산소망을 바라보며 지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성탄일이 될 것입니다. 또 참빛이신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영접하여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2018년도에 귀한 이 성탄일, 또 성탄절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 그 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현실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과 갑갑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예수 청년, 그런 연희교회 내일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